할렐루야. 앞에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확진 숫자가 4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해외 유입은 20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필요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마다 이제 등장하는 것이 신천지가 아니라 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불교 사원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왕성교회에서는 무슨 MT를 갖든가 뭘 갖다고 해서 또 지금 엄청난 숫자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 같은 데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대면 거리 지키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교회에 일절 모르는 사람들 들어올 때는 적절하게 조치하는 노력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건강하고 약한 것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가 다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수칙까지도 다 그 인내를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경거만동하게 되면 그런 불행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지만 그 주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50장을 보면요, 평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진 요셉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하고 싸워서 매일 우리가 패배하잖아요. 나도 그래요. 내 자신하고 싸우면서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뜻대로 해버리고 많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가장 못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 중에 하이라이트는요, sovereignty of God.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어린 3살 먹은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주권을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절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 self-centered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저 액세서리만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이 요셉의 믿음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를 조명해 볼 때 만일 요셉이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 교훈받아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절대 믿음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의 특성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하늘로 올리고 머리에는 비듬이 툭툭 떨어지고 고개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이나 사람과의 어떤 대면이 있을 때 자기를 상대방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휴밀리티라는 말이 뭐예요? 수모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앞에 겸손한다. 성도들 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훌륭합니다. 목사님 훌륭합니다. 또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말을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게 용서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했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숨겨 있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는 막 초죽음이 돼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데 그 말 속에는 요셉의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자기의 영역을 분명히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렁이와 같은 지렁이 같은 내가 감히 내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이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humility, 겸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 이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은 이 교만한 인간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아담과 범죄가 지은 죄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교만으로 무서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형벌의 굴레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겸손했고 이 겸손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겸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겸손이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나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상대방을 아주 너무 낙심하게 만든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그저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저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어, 격려받을 수 있어,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분과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요셉과 같은 인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요셉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훌륭한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마침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시작된 나라로서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은 지금 홍콩을 완전히 이제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전 세계의 그 뉴스의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결말을 지으실까? 만약 중국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그런 보안법을 통과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나라를 지도하고 회사를 지도하고 그리고 우리 어떤 기관이든지 지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을 거쳐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죠. 전 국민의 문제고 전 교회의 문제죠.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한두 사람만 바꾸면 모든 게 편해지고 그리고 발전될 텐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겸손하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저렇게 학교를 망가지게 하지 못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범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이 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나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중에 한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처럼 어려움 당한 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를 연단을 주셔서 이것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커리큘럼 교육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겸손하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그거는요
궁궐 같은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물이, 그 더러운 물이 이 허리까지는 차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손은 착고에 매어가지고 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맛보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의 믿음은 마치 뿌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개인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 참 우리가 놀라울 지경으로 그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온 애굽 백성과 야곱 일가를 살리셨음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모진 곳에 모르는 곳에 팔려왔죠. 그리고 정말 옥중에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살리고 야곱의 일가를 살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그런 기초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적어도 2년 내는 문정동으로 아름다운 새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해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2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후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초로 우리가 뭘 해요?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성전 입당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돕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은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미운 사람 있어요? 매가지를 비틀어 버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좀 바보 같아. 나는 밉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는데 난 이걸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막 야단치고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눈같이 마음이 변하게 되고 절대로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셉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본문 21절에 보면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의 자녀를 자기가 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자식 갖다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형들도 그거 남이거든요. 이거 뭐 형제지만은 그 조카들 갖다 기르는 거 제가 평생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우리 이종 사촌들, 친사촌들은 다 서울 쪽에 사니까 잘 살고 그런데 이종 사촌들은 시골에서 공부만 한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방 한 칸에 우리 이종 사촌들이요 3명 4명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후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그분들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아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자기를 판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형제들의 자녀 기르는 수고까지 감당하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요셉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복수심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얼굴마저 볼품없게 만들잖아요. 미움, 증오 가득 차 있고 내가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굴이 아주 이질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마음에 뭐가 옵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얼굴도 온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로 악을 선으로 갚는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두철미하게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게 해를 끼친 자들을 선대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복수심에 마음이 불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한 것을 우리 누가복음 23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차원 높은 것으로 뛰어 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선대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절대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